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켰나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 네,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 그게 뭐예요? 그 기이하고 기적 같은 일에 감사하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는데 그 기적 같은 기이한 일이 뭘까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이한 일이에요. 그보다도 더 큰 기이하고 기적 같은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 이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우리 시골 교회 갈 때마다 이 꼴짝에 진짜 그 또랑에서 용났다 그러잖아, 저보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아직도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런데 2년 전인가 그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 그 꼴짝에서, 예. 거기서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과연 제가 중간에 뭐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의문이 날마다 생겨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 같은 기이한 일로 하나님 백성 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천국 영생,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시편 기자의 감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느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단계가 어디까지라고요? 감사하는 단계, 평안의 단계에서 감사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예,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완전히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모든 문제들, 사건들 하나하나를 영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얻어 터져도 쌍코피가 나도 깨닫지를 못해.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예. 얼마나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누가 제일 오랫동안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오랜 기간 훈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맞죠. 사도 바울도 맞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 모세죠, 모세. 모세는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0년, 아니 40년. 네. 광야에서 40년이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니까요. 그 기름기 빼는 데에 40년 걸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골리앗 쳐 죽인 사람이야. 예. 내가 스타고 영웅이야. 다윗은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13년 동안 살해의 위협에 쫓겨다니면서 훈련받았어요. 네. 저는 몇 년일까요? 저도 한 40년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거짓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40년? 제가 40년 동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제가 한 60 되잖아요. 한 20년 넘었는데.
아니, 저는 훈련 기간이 엄청 세고 빡세고 오랜 기간 동안 받았어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 멋의 반밖에 안 돼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깨달음, 예, 부처가 붓다라고 하죠. 붓다가 겐지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대잖아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 오늘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2021년도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5일이에요. 이제 2021년도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예. 우리 모임이 있는 단톡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12월 1일 날 뭐라고 단톡에 딱 올라왔냐면요. 12월이다.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어쩌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야, 한 살 더 먹는 달이요. 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한 달만 지나면 한 살 더 먹는다. 우리 12월 하면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들 있잖아요. 예, 난 올해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연초의 계획들을 하는데 12월 되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12월이 되면 그 뭐 다른 계획들 다 계획대로 된 적이 한 해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12월 되면 저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탄절 준비하는 기간 뭐라고 얘기해요? 대림절 첫째 주일. 대림, 큰 분이 대단한 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대림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남아있는 또 내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으로 딱 나온다니까요. 예.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많이 있는데 그 핵심 진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만큼 중요하고 큰 사건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 십자가 사건보다도 또 부활하신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망근세 깨치시고 부활한 사건, 그 사건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또 남아있는 사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재림 사건이죠. 이 사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피조물의 형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십자가 사건보다, 부활 사건보다, 다시 오실 사건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 왜 구원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두면 그냥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저주로, 지옥으로 끝날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 두면 죽을 것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구약에, 특히 구약에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39권 구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이라 그러죠. 오래된 약속.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약속대로 오신 분, 또 다시 오실 분,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이 관한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천지 창조죠. 6일 동안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 창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은 뭐예요? 2장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냈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저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 가지고 만드는 아담,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이 천지 만물도 다 창조를 해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가지고 내 새끼는 저기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내가 살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또 뭘 주셨어요? 2장에서 배필을 줬어요. 배필.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마음 아프셔가지고 여자를 주셨다니까요. 자, 2장의 내용이 그런데 3장에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고 했는데 특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놨는데 시작부터 이 뱀이 간교한 게 제가 뭐 때문에 간교하다라는 걸 느꼈냐면 처음부터 아담을 공략했다라면 안 넘어갔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2장 17절에 보면은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명령을 내려놨는데 아담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2장 17절을 기록할 때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와는 그 이후에 지금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하와는 이 말씀을 못 들었어. 뱀이 간교한 걸 알고 또 여자들이 이 먹는 거에 약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담보다는 하와를 먼저 공략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때에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그 내용보다는 제가 이번에 말씀 보다가 하와가 왜 넘어갔을까? 여기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와가 결정적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가지고 어디까지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교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이 하나님 위치에 있다니까. 예.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장 루시퍼도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려겠어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네.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아져 가지고 어디까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위치까지 가기를 원한다니까. 예. 그나마 천만다행히, 예, 우린 교인 숫자가 10명도 안 되는 게 참말로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 백석대학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이 10,000명이 되면 그 담임 목사는 무조건 황제가 된대요. 예. 10,000명이 넘으면요, 무조건 황제가 된다니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나는 10,000명이 아니라 한 100명만 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엄청 사실됐는데, 예.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 정도 수준으로만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뱀이 간교하고 우리 인간들의 특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하와를 공략할 때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하와가 막 하나님께서 안 했던 말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넘어간 건,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또 말씀 보다가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예,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뭘 느끼세요? 여자 때문에 남자 같이 많이. 여자 때문에 남자가 망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선악과를 따가지고 줬어요. 남편한테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고 몰랐댔죠. 몰랐다고요? 예. 알았어요. 그게 개고기인지 살고기인지 뭔 모르잖아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안 먹어야지. 그렇죠. 안 먹어야죠. 알았으면 안 먹어야지. 그렇죠.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풍족하게 다 줘놨는데 왜 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이 나쁜 여자야. 아니, 죽 패버려야죠. 그렇죠. 좀 패버려야지. 그랬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자기 와이프한테 짜증이 된 거예요 벌써. 아,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이렇게 문제야.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막 어마어마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 아마 홍 집사님 사모님께서도 선악과 딱 따갖고 여보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예, 이 얘기하면 넙죽 드셨. 몸에 좋다 어떡하면 먹죠. 아, 또 몸에 좋다 그러면 아, 참, 예.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예, 남자들이 문제야. 예. 이게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한 게 아담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 시대의 남자들이 또 문제야. 예, 분명히 남자들한테는
그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놨는데도 이게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예,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가 발생이 된 거예요. 선악과에 관한 말씀은 뭐 몇 번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선악과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모든 거 다 누려도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집의 모든 건 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당신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거긴 주인이고 나는 노예고 종이라니까요. 그 노예고 종인데 그 주인의 아내 안주인을 범하는 건요, 이건 사형감인 거 알잖아요. 죽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거절한 거예요. 여기 선악과가 뭐냐면요, 인간의 영역하고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을 딱 구분짓는 거라니까. 제가 예를 몇 번 드렸잖아요. 말단 사원이 회장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회전 의자에 다리 딱 올려가지고 삥삥 돌리고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예? 오너하고 직원하고의 한계를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를 그 징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 찍어가지고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정령.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가지고 그 2장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결국은 이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는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정령 죽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 새끼가 삐리삐리 오토바이 막 타고, 예? 완전히 막 천지 난리로 그냥 싸돌아 댕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거 뻔히 안 되니까. 죽을 거 뻔히 알아.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 자연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줌마 자연인이 통탄을 한 게 뭐냐면요, 큰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랬대.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로 뭐 죽는 거 이런 게 많이 없을 때라 그냥 아들이 원하니까 사줬대. 근데 그 형이 동생 중학생 학원 가는데 뭐 차비 2,000원을 엄마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대. 그래 놓으니까 뭐 그 동생을 태워가지고 학원 가다가 버스 학원가 뭐 받쳐가지고 아들 2명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삶의 가정은 많았지만 그냥 눈물로 살다가 그거 있는데 뭐 평생 걸렸겠지만 결국은 산에 들어와 갖고 사신 아줌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사주면 결국은 죽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 통해 가지고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살릴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내 새끼가 죽을 길로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살릴 계획이 뭐냐면 15절이라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 아담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누구 핑계 대요? 하나님 핑계 된다니까요.
예.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죠. 여자는 누구 때문에 따먹었다 그래요? 뱀 때문에, 뱀이 꼬셔서. 예. 우리는 항상 뭐가 사건 터지면 꼭 누구 때문에 이야기해요. 여기 빈자리가 왜 많아요? 아,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땡.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진짜예요. 예. 진짜 저 때문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꼭 딴 사람 핑계대. 예.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은 누구 핑계대죠?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뱀 핑계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있나요, 없나요? 여자의 후손이 있나요, 없나요?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 인류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죽을 상황에 시작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한 1서 4장 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예. 성경책 전체를 한 구절로 딱 압축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 구절로 압축하면 성경 전체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 66권 전체를 딱 압축하고 한 절로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예. 자기 자식들 엄청 사랑하죠. 우리 홍 집사님 초록이 엄청 사랑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홍 집사님이 초록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왜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림절 지금 첫 주인데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림절 12월 달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언행심사가 나온다니까.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나온다니까.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 문제 저 문제 이 핑계 저 핑계가 생겨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참석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걸 깨달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이거 깨달으면 우리 사모가 매주마다 윤지 보러 가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쁘니까. 미치도록. 그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음의 길로 갈 때 그때부터 구원 계획 세우셔서 이 땅에
당신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 이거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